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았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곳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게 들리지도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돌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욥기 38장까지는 이제 욥의 내 친구와 욥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37장까지 그리고 욥기 38장부터는 큰 전환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지금 고난이 뭐냐, 고난의 또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옳다 그러다 말하는 이 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욥과 내 친구가 서로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죄 때문이다, 욥이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옳다 그러다, 이런 공방전을 계속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말이 계속 꼬이고 꼬여서 서로 이제 마음만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 정답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말이 계속 좀 이상하게 꼬여져서 더 어색해지는 일들이 종종 사람 관계에도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8장, 39장 뒤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그런 거죠. 내가 자연을 아느냐, 내가 지구를 아느냐, 별을 아느냐, 우주를 아느냐, 또 구름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 부분 또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설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소개하시면서 이 동물들을 내가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히려 산염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을 내가 아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소위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산파술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산파술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뭔지 아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져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죠.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아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또 모르는 것을 알면서 또 답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이 38장, 39장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욥이나 내 친구에게 고난이란 이런 것이란다.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 고난의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단지 간접적으로 내가 지구를 아느냐, 우주를 아느냐, 별을 아느냐, 또 39장에 보시면은 산점소를 내가 아느냐라고 계속 자연 속에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욥이나 친구들이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3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여러분, 산염소가 새끼 치는 것 보셨습니까? 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보셨습니까? 또 그 산염소, 암사슴이 몇 달, 몇 날이 되어야지 만삭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요즘은 이제 여러 동물원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관계자들은 조금 알고 또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산에 있는 이런 들짐승들을 잘 알 수 없죠. 멀리서 그냥 구경하고, 또 옛날에 필요하면 수렵시대 잡아다가 먹고, 이 정도는 하겠지만 그 산장이 어떻고 또 사슴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세밀하게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들짐승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신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신비가 있고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어떤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을 사실은 잘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즐겨 먹는데요. 여러분, 소가 몇 달 만에 송아지를 낳는지, 혹은 그 소가 어떻게 또 자라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또 관심도 없죠. 그런 거 볼 일도 거의 없고요. 근데 우리가 즐겁게 또 소고기를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저렇게 요리해서 먹거든요. 요리하는 법은 아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데쳐 먹고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법은 아는데, 막상 그 소가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고 또 얼마나 어미소 안에서 자라다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먹기는 열심히 먹거든요.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좀 뭔가 모순된 것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들나귀, 들소 이런 것을 또 소개를 하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또 들에 있는 들소를 또 들나귀를 또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며 질문하십니다. 들소가 아주 힘이 센데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다. 잡아다 길들일 수도 없다. 논에 골짜기에 썰애를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썰애를 끌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또 이 들소를 잡아다가 외양간에 묶어두고 소처럼 또 쓸 수도 없지 않느냐.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곡식을 모아서 집으로 가져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들소를 알고 들소가 힘이 센 것을 알지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들소 한 마리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들소고 인간이지 않느냐, 그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지금 타조와 학을 비교를 하죠. 타조가 즐겁게 날개를 치지만은 학의 날개, 깃털과는 품위가 다르다. 같은 새지만 현격하게 학이 다르고 어떤 또 타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알을 낳으면 땅에 버려두고 흙 속에 묻어두어서 좀 더워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죠. 타조가 부화하는 것은 보통 새들은 다 이렇게 둥주리에 새들이 알을 낳고 어미새가 몇 날 며칠 계속 품고 있어서 부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알을 낳아서 땅에 그냥 버려두면은 지열이 땅에서 열이 일어나서 흙 속에서 더워져서 부화를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새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모성애가 있어서 자기 알을 잘 품고서 부화를 시키는데 이 타조는 그런 모성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흙에 내버리고 또 16절 보시면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다른 새와 다르게 이 타조가 좀 거친 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조가 장점이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조와 말이 달리게 하면은 타조가 결코 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달린다. 그래서 말 탄 사람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뛰어 달려나간다라고 타조를 장점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m 달리기를 할 때 사람 또 코끼리, 이 타조, 기린 이 네 세 짐승과 사람이 달리게 한다면 누가 1등하고 누가 꼴등을 할까요? 사람, 기린, 코끼리, 타조. 같은 조건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1등, 누가 꼴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제가 좀 달리기에 관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좀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금 인류 역사상 100m 가장 빨리 뛴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최고 기록이 9.58이에요. 아직 그 이상은 사람은 그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9.58초가 나오는데 코끼리가 달리게 하면은 9.2초가 나옵니다. 기린이 7.1초가 나오고요. 타조가 5.2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낸 그런 거거든요. 타조가 느린 거 맞죠? 근데 타조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속 90km 이상을 달리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거든요.
타조가 우리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타조 속에도 엄청난 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우리 보기에 뭐 하자할 것 없어 보이는 뭐 타조, 또 뭐 조그만 뭐 강아지, 송아지, 들소, 뭐 산염소 등등등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뭐를 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달리기 하면은 타조한테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고요. 또 우리가 뭘 안다, 뭘 우리가 알아라고 말하지만 산염소가 어떻게 또 아기를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또 그 몇 날이나 품고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자연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뭐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뭐냐 강아지랑 놀고 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애완견이 어디 좀 뭐 아파서 낑낑거리면은 뭐가 문제를 여러분 모르시거든요. 그렇게 뭐 좋아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사를 찾아가서 또 먼저 도움받고 뭐 주사 맞히고 뭐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애완견 길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만한 강아지도 몰라요. 우리 품 안에 품고 있는 강아지도 이게 생명이 뭔지, 왜 아픈지, 어떻게 내가 치료해 줘야 되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동물들을 욥에게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막상 사람들이 안다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똑바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 자기 무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겸손해지면은 답이 조금 보여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겸손해지면 답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보이게 되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뭐 고민이 있고 숙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우리가 뭐 끌어안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강아지를 아느냐, 발밑에 있는 개미를 아느냐, 윙윙 날아다니는 모기를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고 글쎄요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또 인생을 보는 눈들이 새로워지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지내시면서 혹시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 또 뭐 곤충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내가 곤충에 대해서 뭘 아나 또 강아지 내가 뭘 아나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